이사야서 28장 우리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 하나 찾아볼 거는 이사야서 25장 3절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이건 왜 이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강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 살폈고, 26장 9절도 한번 봅시다. 26장 9절, 8절에서 보면 되겠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였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러니까 을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악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10절에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무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제 28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전환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남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온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야기는 다 어느 시대 때 이사야가 하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28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로 딱 시대가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에브라임이 결국에 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에브라임의 어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고, 히스기야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딱 끄집어 오는 이유도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두 배의 땅, 두 배의 결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뭔가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질타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뭐냐면 사치가 얼마나 사치에 빠져 있는 게 왕은 여름궁을 두고 겨울궁을 두고, 그래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희석학 가는 어떤 궁이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어디 가서 이렇게 보내는 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그들이 침실은 상하궁으로 꾸려 있고, 침실에서 기지개켜서 일어나면은 어린 양떼나 그 어린 송아지 고기에 포도주에 취해서 막 그렇게 하고, 다윗이 불렀던 기파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전혀 근심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바로의 밑에 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요? 주님도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 주님이 왜 땅에 와가지고 땅의 사람처럼 이런 모양을 입고 그렇게 생을 살다가 마감을 하고 가느냐.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 남은 야곱에 속한 다른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가서 총리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환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사람 밑에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근심거리고 사실은 마음에 닿지 않는 일인데, 단지 아버지의 형제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 때문에 그것을 감내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의 사람이었던 형체를 입고 와서 이렇게 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도 아무 근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은 자 있죠. 남은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5장에도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하관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 27장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어를 더욱 배우고 더욱 하나님의 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어라는 게 뭐냐? 어를 배우고 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를 이렇게 더욱 공고하게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어를 배운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 사마리아의 어떤 성읍을 이렇게 들어서 영화로운 간을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인근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공부를 얻을 수 있고 그 위에 조금 높은 산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 그 성읍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쭉 내려보면은 돌이 널널하게 해가지고 곡식이 이렇게 가득 찬 거 보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부유를 이렇게 보니까 든든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어떤 그런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불의한 부자가 자기 소출 많은 것을 보고 이를 어찌할꼬 해가지고 있는 곳간을 흘러내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공부를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폐역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방에서 이들을 징계할 그런 수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어떤 그것에 취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둔감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점점 확장해 오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일 때는 아하스 왕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으면 되지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암몬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베가였어요. 왕이 베가였죠. 그 둘이가 우리 동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얼마나 무찌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남유다도 너 여기 합류해. 그런데 남유다가 아니야 나는 차라리 난 아수르하고 손잡을 거야 하다가 지금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힘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걸 방어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러다가 결국엔 아수르에게 이렇게 3차에 대한 어떤 침략을 받고는 최종적으로는 살바네셀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남유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 오느냐 하면 같은 민족 이렇게 나뉘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술 취한 자처럼 뭔가 자기 어떤 지금 갖추고 있는 그 부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그 사실을 보고도 남유다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28장부터 쭉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2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망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신 차려서 모든 무상을 이렇게 깨뜨리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너희들이 부를 이루고 너희가 마음을 든든하게 여기는 거 이거 지는 꽃과 같다.
꽃은 피었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나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많은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막 이런 어떤 형편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시들어지는 꽃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은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좀 반대예요. 뭔 일이 있으면 어딘가에 가서 에세의 어떤 힘에 입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 모든 이 길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애굽에 가서 손 벌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손 벌리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와, 또 뭔가 힘을 빌리는데 하나님에게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들을 지금 오늘 보면, 여기 보면은 뭡니까? 뭐와 언약을 맺고 사망과 언약을 맺고, 그죠? 네. 뒤에 가면 이제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월과 언약을 맺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아수르도 사망과 음부와 같은 역할이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애굽에 이제 힘을 막 빌리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망과 음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고 남유다는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스스로 잘난 것처럼 해가지고 독불장구처럼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의뢰해가지고 그거에 힘을 빌려서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떤 인생살이도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막 해보겠다라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힘입어서 내가 뭔가 인생을 경영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름진 골짜기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그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기름진 골짜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 만약에 재배하고 가꾸고 하는 거라면 누가 못 따먹게끔 방비를 하겠죠. 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까 이제 크게 이제 2번 열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이 감람산 너머에 거기 그 하시던 동네 보면은 백박이라는 동네가 있고 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죠, 그죠? 네. 그 백박이라는 말이 뭐냐면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죠. 그리고 첫 열매의 이름 있는 열매의 이름이 뭐냐? 파게예요. 파게. 그래서 베이트 파게의 합성어가 백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박이라는 거 보면은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설익은 열매죠. 사실은 거기에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뭐냐 하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가 여는데, 이거는 나무가 풍부한 이런 뭔가 이 진액을 막 흡수해 가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가첩도 없고 아무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은 뭐 호세아서에 보면은 처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는, 처음 열기는 이 파괴라는 거는 아예 열매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만물,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그 만물이 열렸을 때 그 첫 열매는 그렇게 값지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라는 것과 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 그 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이 그 했던 거는 이게 뭐냐, 베이트라는 말과
두 번째 열리는 열매 이름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테나예요, 테나. 그러니까 베이트 테나의 이름이 합성해가지고 베다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은 거기는 가난한 자의 고통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꽃 없이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야지 그 꽃자리에다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과일이. 그런데 무화과라는 거는 뭐냐면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안으로 피는 꽃술, 그게 우리가 가슴으로 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이면 모든 열매는 화려한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화과나무는 안으로 피는 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속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그렇죠. 열매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면 속으로 익어서 풍성한 가습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속 사람의 어떤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파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받은 것이 뭐예요? 첫 언약으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맺어진 열매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파괴와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맺어진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두 번째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테나로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맺어졌던 그런 어떤 열매, 이것이 떨어져야지, 그것이 끝나야지 두 번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기독교계의 어떤 그런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맺은 거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나는 어떤 율법의 열매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끝나고 참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복음에 의해서 열매 맺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좋은 것으로 여겨주는 것,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는 여기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주인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따줘야 돼. 따줘야지 그 자리에 이제 또 새로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열리면 꽃이 많이 막 열리면 꽃 따주는 건 그거 큰 일이에요. 사과 농사할 때. 왜냐하면 나머지를 다 끊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지. 가지치기가 아니고 열매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너무 많은 거 맺어지면 아무 상품도 없어져요. 그래서 남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끊어줘야 되거든. 그런 거와 같이 무화과도 첫 열매 파괴라는 것이 다 없어져야지 두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열매는 이만한 자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주인의 눈치도 안 보고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좋은 어떤 가시를 이렇게 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어떤 열매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냐를 우리가 무화과나무에서도 그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에게는 그 첫 열매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을 취할 수 없는데 그거라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이렇게 따먹을 수 있어요. 어떤 통치도 안 받고. 그래서 뭐 첫 열매를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얼른 따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말씀인데 5절, 6절에서는 그들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멸류관이 되고 하관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인데 그 하관이 되어졌을 때 그런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는 재판석에 앉게 하고 그 재판석에 앉았을 때는 지혜로운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의를 배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재판석에 앉히시고 그들로 통해서 판결을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판결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은 성문은 정말 에세가 이렇게 어떤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그들을 베는 칼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쳐 죽이는 어떤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문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싸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연수를 베는 칼이 되어 주시는 그런 힘이 되지만 또 성문에서는 이런 어떤 싸움만 있느냐 하면 서로 논쟁하는 이렇게 어떤 진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광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노세한 장로들이 앉아서 무슨 재판도 하고 뭔가 이렇게 판결도 하지만 거기에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피고인과 뭐 이렇게. 그럼 그들의 어떤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어떤 이런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하늘에 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의 어떤 지혜를 물리치는 어떤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과 그 남은 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마쳤다라면 이제 7절에서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그리하여도 이렇게 판결하고 남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을 하는 것을 너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너희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고 그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엿걸음을 치면서 뭔가 재판을 할 때 오류를 범하고 한상을 풀 때 아주 이 거짓되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이제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쭉 말하는데 이 그들이라고 할 때 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쭉 앞으로 이제 쭉 경고도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응?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나를 어린애 취급을 해? 이런 말이 지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거를 뭐냐 하면 왜 했던 말 계속해? 했던 말 계속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선지서를 보면 다 심판에 대한 내용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같은 말, 같은 소리,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들이 이제 듣기에는 너 나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엄마 따라해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어떤 전하는 전언을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종족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그들을 심판해도 그거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너희들도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들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받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받지 못하는 이 남유다를 이렇게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11절부터 그러므로 더듬는 이스루가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가 너희 같은 종족인 어떤 북이스라엘의 교훈도 안 들었지? 내가 사람을 세워서 보내도 그들의 말을 안 들었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방의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하는 사람은 이방의 사람을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하는 것이 11절부터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수르를 동원시켜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경계의 경계, 뭐 교훈의 교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들 또한 선지자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들이 듣기를 이렇게 듣고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의 어떤 사람에서 동원을 할 것인데 전에 너희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뭐냐 하면 그들이 안식이라는 것 뒤에 가면은 뭐냐 하면 그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이 어떠한가를 내가 다 까발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이 진짜 선지자의 사람의 말은 그렇게 여기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듣고 실제 너희들의 어떤 선지자들 거짓 한상을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7절에 한상을 잘못 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진짜 하나님이 듣기에도 어린아이 취급하고 여기 이 원어로 보면 사울라 사우, 사울라 카우. 그러니까 비슷한 말, 아빠, 엄마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소리를 하는 어떤 그 남유다의 어떤 거짓된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어떤 실상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길들이고 있고 너희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쏟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막 이런 말씀을 우리 이제 장로 형제님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말씀에는 사실은 이제 흐름이 있죠. 되게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도 이렇게 장절로 이렇게 나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쭉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 온 땅에 대한 심판 이런 말씀을 하고는 또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 그에 대한 남유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그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의지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 든든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설되어도 그 말을 무섭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사울라 해도 그 말이 그 말인 거고 그냥 알아듣는 이런 기멀고 눈먼 자들이 되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남유다가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에 가는 그런 길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18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주에 이렇게 보면 시온의 기초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초돌인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시온의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어떤 믿음 생활, 나의 인생 경영의 어떤 토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아니,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심판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라는 어떤 그 두 큰 그 갈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 중에 보면,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보면은 구분과 안전을 이렇게 바꾸는 거룩한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찬양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일상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거룩한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래하는 자가 되어야지, 거룩을 잃고 세상 것도 조금, 아까 박영재 말대로 세상 것도 조금, 뭐 하나님 것도 조금, 그래가지고 섞인 어떤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인이 맞아가지고 이것이 세상 것인지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도 구분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계속 굳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이후 140년 후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140년이라고 하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긴 시간의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선지자의 어떤 경고를 이렇게 듣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고 교훈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알고 내주에 또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